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발걸음 기억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모두에게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꾼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만큼 일꾼으로서 충실히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걸맞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마귀 사탄의 일꾼으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걸 진작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 보면 그저 이루어진 것이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첫 번째가 바로 삶 속에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충실히 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것들은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만큼 내 삶에서 충실하게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일꾼으로 불렀으면 그 사람을 이제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식, 방법,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그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고 이제 너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삶의 방식을 바꿔라.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부터 바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세상 중심에서 살았던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이제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 일에 정말 급급해서 정신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바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속들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우리 권속들께서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다가오는 주일이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어울러서 제자들이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제자도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제자도의 삶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결단과 헌신이 뒤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권속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의 삶이란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해서 탁월한 선택으로 오늘 가감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결단을 내린 우리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헌신이죠.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것들은 얼마든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TV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만남 속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헌신이다,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대단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것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이 제자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제자들이 가장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가족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가족을 흐트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바라보면, 세상 눈으로 버전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가정 파괴범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미니모스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때 금을 깁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버리고 모든 하는 일들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 모습,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제자 가정들과 함께 헤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 제자도의 삶을 온전히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다른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르는 그 제자도의 삶은 믿음, 결단, 헌신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정 파괴범으로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른 것,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 우리 따르는 무리들이 다 한결같이 문제점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하반절을 바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른 무리들, 온전한 몸이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픈 자, 고통당한 자, 간질 들린 자, 그 귀신 들린 자, 그런 자들이 주님을 따라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따르는 무리들을 한결같이 다 고쳐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축복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말대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고 확신을 갖고 우리 미니버스들 교회 문을 딱 나설 때 그 벅찬 감동과 확신을 갖고 내딛었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 걱정 근심했던 것, 또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모든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몸이 아프다,
라고 했을 때 그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정말 주님이 내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을 확신을 갖는다면, 치유해 주실 것을 더욱더 믿는다면,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듣는 순간 깨끗하게 고쳐주시리라 또한 믿습니다. 또한 내 마음에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문제점들, 그리고 어떤 그 걱정 근심거리들, 산적해 있는 모든 그 일거리들,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이 시간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권속들 모두 다가 깨끗하게 모든 문제 홀가분하게 다 털어버릴 수 있는,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마지막 7번째, 그러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7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한 이 말씀을 볼 때 진정한 교회의 성장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복음 전도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25절 말씀 9절 바라보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한결같이 장소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했을 때 앞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이 모습, 갈릴리와 했을 때 우리 갈릴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 부르시고 데가볼리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단어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10개의 도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뭉쳐졌을 때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10개의 도시란 뜻으로 요단 서편의 수토폴리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들이라고 했다면 많은 인원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단강 건너편이라 했을 때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아르논강이 이르는 그 요단 동편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그 지역에는 두말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그 기록을 통해 추측해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까지 퍼졌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쫓았는가를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건석들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낳게 한 주님의 사역은 도대체 어떤 사이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23절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갈릴리를 다니면서 가르치고 선포하였다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병들을 고치시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누구든지 모든 병 가운데서 한 가지 병 이상은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몸이 다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고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면서 전하셨다. 복음 전도가 바로 그겁니다. 앉아서 오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발품 팔아서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우리 미리고스들 회당이건 해변이건 했을 때에 이것은 회당 그리고 또 해변이다라고 했을 때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님께서 늘 하신 그 모습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5장 3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지. 그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좀 떨어지게 하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올라타서 이제 육지에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런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있었으면 산도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오늘은 우리 미니버스들 이 자리 보면 그렇습니다. 강대상이 높아서 우리 미니버스들 저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다 보면 평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낮이가 똑같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앉아서 예배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의자에서 앉으면 강대상이 낮으면 키가 작은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앞에 사람이 덩그렇게 또 큰 사람이 앉아있으면 뒤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한 목회자를 바라보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화면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산에서 올라가셔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을까 했을 때 바로 높은 위치에 서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데 있으면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이든 산이건 그 다음 우리 미니버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수가성 여인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 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미니버스들 정오쯤이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에 바라보면 제6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6시가 바로 12시 정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이 물길로 12시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설교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12시에 물길로 나왔다는 그때 당시에 그 12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상황. 그러니까 사막이다 보니까 12시 가장 태양볕이 강한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누구든지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여인이 물길로 나왔다 했을 때 그 여인은 정말 부끄러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물길로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나에게 물들을 달라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했을 때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없다 하니까 내 하는 말이 맞다 하면서 그렇게 그 여인에게 이제 말씀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물가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잔치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삼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미니버스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디든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또 의인이건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요한복음 3장 1절 시작.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으로들 여기서 보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또한 의인이건 누구든지 우리의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 또한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는 시작.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사람들이 말했다. 저 사람을 봐.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꾼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 때문에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많은 죄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저런 죄인들을 찾아가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성경 구절 여러 구절을 읽었습니다. 읽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그러면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사람을 가서 전도해야겠다, 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야겠다, 각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또한 여기 각자의 전도 대상자 카드 이제 써냈는데 안 써낸 사람도 아직도 안 써내고 있습니다. 참 어떤 고집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그래도 내가 내어놓을 만한 그런 인물이 있어야죠.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생명을 구원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습 볼 때 우리 이 전도 대상자 카드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는 하고 계시죠? 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적어내지 마시고 내가 적어낸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서 올 연말에 가서는 꼭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러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고 그저 막연하게 오면은 그 사람 만나서 그냥 어떻게 말 한마디 던져서 전도하려고 그러한 마음 참 중요합니다. 그거 참 중요하죠. 근데 아예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전도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직접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어디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우리는 오는 손님도 제대로 복음도 전파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요 했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남의 물건도 훔친 것도 없고 남을 욕되게 한 것도 없다 보니까 지은 죄가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근데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보니까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직접 찾아가서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파했는데 나는 어떡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입으로는 외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굴러 들어온 그 복만 받고 그냥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는 우리가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데, 아무튼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쭉 지내오다가 식당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직장 그리고 어떤 시장 일하는 곳에서 누구든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그럼 만났으면 그 많은 사람들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내가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파했느냐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너무 오래 감고 있으면 또 졸면 안 되니까 눈 뜨세요. 이제 내가 지나오면서 오늘 하루 종일 사람 보통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기본 3명, 4명, 5명. 집에 홀로 계신 분들은 그냥 집에 계속 있어서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사람들 쭉 바라봤을 때에 그러면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냐는 것이죠. 아니 사람들이 내 앞에 스쳐 지나가면서 나에게 만남도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만남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전도하러 했는데 그 많은 사람 너 앞에 지나가도록 만나게 해줬는데 너는 왜 그 사람들 앞에 복음 한마디도 외치지 못했느냐 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런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도대체 교회에 다닌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책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그리고 또한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교회 하는 일 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만 듣는다면 이것보다 더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어진 시간,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우리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그 찬송 복음성가를 바로 봤을 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그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데 참 이 말씀 앞에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전한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 이런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이 죄인이거든 이방인, 의인이거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 대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우리 주님의 모습 볼 때 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건 간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되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 충격과 도전을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8, 29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 권위를 지닌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면 율법학자들,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말씀을 연구한 율법학자들, 아니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이러한 자들도 놀라 자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한 매우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그 사역을 펼친 결과 허다의 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게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민의 것들 모든 것을 가난해서 하나로 나타내는 것, 우리 주님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구원받게 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서구의 모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성장을 자랑하던 우리 한국교회 역시 성장의 정체로 인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전도는 안 될까? 전도에도 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욕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요즘은 얼마나 모입니까? 라는 말은 누구든지 다들 그 내뱉는 아주 대표적인 그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은 이미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교회마다 많은 것을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고 가까운 곳, 즉 성경에서 찾아서 실행 실천으로 우리가 하나 둘 옮겨가다 보면은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선포하고 주님처럼 사역을 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사역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하고 타협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우리 민의 것들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유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것들 가장 치졸한 모습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 복음성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주님의 나의 모습을 보니까 받을 건덕도 받아줄 그 모습이 전혀 탐탁하는 마음에 들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에 뭔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또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전하지 마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죄 사함받고 죄 사함받은 내가 이제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인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천국 복음이 다른 것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예수님을 믿었더니 자녀가 이렇게 출세했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농사가 잘 됐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출세하고 뭐든지 형통하더라. 세상 포커스에 맞추지 마시고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교회를 다녀서 물론 그것 또한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총,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전해도 됩니다. 자녀가 출세해서 그리고 어떤 뭘 해서 사업을 성공해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 이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 모습들 복음 정말 잘 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전하지 못하고 자꾸만 사이드에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 포커스에 맞춰서 그냥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제대로 목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니까 자네는 아무개댁은 그렇게 복받을 수밖에 없지. 그 복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맨날 새벽 예배 드리고 또한 모든 예배 다 빠지고 농번기에 있어서 그렇게 바쁜 와중 속에서도 예배 다 참석하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복을 받겠지.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그 복이라는 개념은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자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나는 기뻐서 그렇게 전파한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정말 손해볼 것은 없더라. 처음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손해본 것 참 많이 있어 보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지 몰라. 그래서 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찌들어지게 가난한 집이었고 완전 자네도 알지 않냐고. 우리 과거의 나의 집을 바라봤을 때 완전 다 다 무너져가는 그런 집에서 살았던 내가 지금 이렇게 봐봐라. 이렇게 반듯한 집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듯한 집도 주고 좋은 옷도 주고 그다음 먹을 양식도 풍성하게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거기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내서 하는 모든 일 때마다 복을 주시는데 이거 정말 감당치 못하더라. 나를 보라고. 자신 있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보다 지금 더 풍성하게 모든 삶을 누리게 해주셨어 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보니까 아쉬울 것도 없더라.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더라.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녀들 잘 되고 출세하고 뭐든지 형통하고 안 되는 건 막힌 것도 없이 다 잘 되더라.
이 기쁨, 이 즐거움은 바로 천국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가 없더라. 그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나는 느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 천국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 두셨더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 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단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는데 그 천국의 기쁨을 나는 누리고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또한 모든 자녀들 출세하고 또한 막힘없이 다 형통하고 사업 번창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 이게 바로 이 기쁨, 즐거움, 행복함은 천국의 빙산의 일각이 불과해. 그래서 이 기쁨을,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천국의 빙산의 일각이 불과한 그런 기쁨밖에 안 돼. 이것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 잠시 그 맛을 보게 해주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약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눈높이 교육이고 공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같이 그 공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되 정교한 말로서 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이 담긴 힘있는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하자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출세하더라 하는 말은 우리 것들 누구든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자녀들이 출세한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것은 천국의 그 맛을 나에게 잠깐 보여준 것뿐이야. 천국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한번 모든 일에 출세하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해봐. 우리 예수님은 그건 기본적으로 해주셔.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러면서 천국의 기쁨을 잊지 못하도록 그 기쁨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누구든지 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는 모든 무리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니워스들 하루의 삶을 보내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뭔가 주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어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온 일들보다 우리가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으로 교회 성장을 원한다면 어떤 사람의 프로그램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행하신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여기 총체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 전도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사역에서 우리의 사역에도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 맺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뭐를 전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습 속에서 내 자녀가 교회에 다녔더니 농사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출세도 잘하고 막힘없이 잘 되더라.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야.
천국의 삶은 이것보다 더 완벽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데 천국은 이것보다 더 좋은 세계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매우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복음 전파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전인적인 구역, 그러니까 구원인 것이 전인적인 구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를 위해서 애쓰셨고 주님께서 나오는 자들은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셨고 또한 차별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르는 모습 보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 많이 줄게. 태도를 바라보니까 넌 은혜 안 줄 거야.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모든 무리들에게는 차별 없이 그냥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사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들은 사단보다 더 부지런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과 같은 힘있고 다양한 그러한 사역을 펼쳐나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신 그 모습 속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셨다는 것, 그 일꾼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내가 그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그 첫마디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귀에 쟁쟁하게 들려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건설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